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성경의 중요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있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남길 말이 있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하진 않잖아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고 남기신 말씀이에요. 왜 오직 성령인가? 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가?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유한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수준으로는 237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237을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수준이 된다고?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상처 덩어리입니다. 왜 덩어리라는 표현을 썼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과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냥 기억 상실증 걸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죠.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덩어리로 하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처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받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구나. 결국엔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그 상황, 그 시대 속에 본인들의 상처예요. 본인들의 상처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니,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집중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들의 생각과 관심은 이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오직의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길 바라요. 이 속에서 치유함의 응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 것으로 만들라.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어느 정도냐? 이 권능이란 말은 위에서 내려온 이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든 걸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단순히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유한한 시간 속에, 인간의 능력 속에 벗어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의 사도행전 2장의 현장은 오순절 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아서 14절, 마가의 다락방 현장에 오직으로 언약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 현장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동안 있었던 똑같은 오순절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오순절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성경 안에 있는 시간 중에서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장소 중에서 최고 응답의 장소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현장이 바로 최고 응답의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는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인간의 언어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인 전 세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15개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이 모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15개 나라로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237 나라가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원네스가 된 현장이에요. 이 현장은 237 나라의 문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된 현장이에요. 이 예수가 알고 보니 그리스도라.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그 문제의 모든 문제에 되는 원인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문제,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죠. 어딜 가든 지옥 배경, 지옥 권세가 따라붙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곧 근본 문제가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다.
바로 그 현장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이냐? 이번 주 저희가 맥추절로 인해 감사를 지냈죠. 바로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의 의미가 광야길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속에서 첫 작물을 수확을 했어요. 그것을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생각, 내 주장, 내 염려, 걱정이 필요 없는 날이에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언제까지냐? 영원토록.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우리가 떠나고 저 천국 가면 거기선 영원히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상상해 보거든요. 만약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고통받을까? 그 고통 속에서 어느 정도 기한이 있다고 하면 그나마 그 기한을 위로 삼아 견딜만 할 텐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지옥 안에 있다? 끔찍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반대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렇다면요, 우린 로봇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사는 거,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따라가죠? 라고 할 때는 매 주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도전을 해보시길 바래요. 녹취본을 읽어보시고 그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고 본문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본문 말씀의 앞장, 뒷장도 읽어보시고 말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거를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내게 주신 말씀을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성령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가문 살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237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24시 될 수밖에 없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예전에 재작년인가 초등 현장에 전도 현장 갔다가 떡볶이가 생각나가지고 분식집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떡볶이랑 튀김이랑 섞어 먹으면 완전히 환상이에요. 떡볶이를 먹다가 분식집 아줌마한테 전도를 하려고 이제 전도지 깊은 샘 먼 거를 가방에 꺼내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데 뭐라 하냐면 싫다는 거야. 교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왜 그러냐니까 같이 일하는 저 동료 아줌마를 보니까 저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저분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고돼 보인다 이거야. 주일날 예배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것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고돼 보인대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제가 그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저는 많이 생각해봤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그게 아닌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시간이 있다면 이거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뭔가 일하는 시간도 아니고 고생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린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길 바래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으로 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하면 더욱 좋아요. 아니 계속 몇 년 전부터 깊은 호흡 메시지가 나오는데 호흡을 안 한다. 대단한 사람이다. 메시지 한번 나왔으면 실천을 해보시길 바래요. 계속 메시지 나온다. 이거를 실천 안 하는 사람 보면 이 말씀을 진짜로 내 것으로 붙잡고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깊은 호흡 속으로 또 내 신앙생활이 내 생각, 감정 중심이 아니라 딱 말씀 중심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 사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응답을 그냥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응답을 문제와 사건이라는 포장지에 덮어서 주십니다. 왜냐? 그냥 응답을 주면 가짜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응답을 주면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문제와 사건에 덮어서 줘요. 이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오면 보여지는 문제를 통해 내게 올라오는 감정과 내 생각에 속지 아니에요. 문제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지금 현재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까? 또는 그게 문제 같아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앞길은 왜 자꾸 막히는 걸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내 동기들이나 밑에 후배들 올라오면 눈치 보이고 왜 하나님은 왜 날 이 길로 보내면서 왜 앞길을 막아버리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서 정확한 축복 속에 있구나.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성경 속에 이미 증인들이 있더라고요. 요셉을 보니까 노예 현장에 가도 응답이었고 사실은 감옥 안에 있어도 응답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면 망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막힌 문이 있다.
내 자녀가 뭔가 길이 막히고 있다. 내 뭔가 지금 사업이나 뭔가 일이 지금 막히고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빨리 찾으시길 바래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에 속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안 속을 수 있나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나의 상태를 빨리 바꿔낼 수 있어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빨리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 덩어리고 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다 똑같죠. 상처에다가 요 유한한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준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응답의 현장에 딱 걷잡을 수 없이 응답이 쏟아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는 3천 제자가 막 일어나고 세워지게 됩니다. 응답을 막 쏟아 부으셔요. 오늘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먼저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 받은 강단의 말씀 확인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이것을 혼자 있는 시간에 행복한 24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편집되고 설계되어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디자인되는 기도 응답과 전도 열매의 축복을 맺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